영상 좀 볼 수 있죠? 예,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예, 짧은 영상을 이제 성경 읽은 다음에 하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2절입니다. 70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70인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70인이 예수님이 가야 될 현장에 먼저 보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갔는데 영적인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전 이 말이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70인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18절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불신자는 모르고 전도운동 안 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힘이 있고 이 권능이 있어요. 그렇죠. 다만 안 쓸 뿐이고 안 믿을 뿐이고 안 누릴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귀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네, 영적 문제 아니요. 네가 구원받은 게 진짜 기쁜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잘못된 단체에서 뭐 하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를 막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주된 게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은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문을 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야, 어마어마한 일이죠.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도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복음 확산의 응답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매 소수가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냐, 불신자에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죠? 세상 살릴 빛이고 세상을 살릴 소금입니다. 그렇죠.
그걸 하자가 아닙니다. 이미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영적 축복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영상 준비됐나요? 예, 한번 먼저 간단하게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은 시달리는 사람들이, 내는 사람들이 정신을 우울해서 내가 문제가 온 겁니다. 마음인데 내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뇌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조건 세 가지, 물론 생각이지만 뇌를 건강한 조건은 첫째 운동이고요. 운동하면 뇌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 호흡입니다. 세 번째가 단전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 뇌하고 단전하고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However, as humans, we have three very important parts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that is not in the Bible. 그러게 내가 말하기 힘드네. That's why it's difficult for me to explain 우리 it.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That we've got three very important parts of our body. 머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That the very important part of our heads. 그리고 이거를 한국말로 지랄이라고 하죠. And in one way, people are talking about your head. 그렇잖아요. And people call it that.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상한 짓 하면 지랄한다 이러잖아요. And so people, when they do very strange things, they say, well, oh, they're out of their heads or they're out of their minds. 너무 심한 짓 하고 하면 지랄병 한다 이러잖아요. And if they're doing something really crazy, then we call them nuts or crazy.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But these are very important 그 words. 다음에 사람 몸에 굉장히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Another very important part of our human body 발입니다. is our feet. 발인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늙으면 어디부터 늙냐? 발부터 늙습니다. But as we grow old, the very first thing that ages is our feet. 영우한 사람은 무조건 발은 좋습니다. The people with diseases, absolutely their feet are not healthy. 근데 암이 걸렸다 죽을 때다 이 사람 발곳에 거의 다 썩은 상태예요. The people with cancer, when it's towards the end, look at their feet. It's completely rotten. 그럼 혈압이 왜 올라가느냐? 발까지 피가 마음대로 안 가기 때문에 올라가. Then why does our blood pressure go up? Because our blood cannot circulate down to our feet. 그래서 발바닥 밑에 피를 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And there are these pressure points at the very bottom of our feet. 용체예요. And there are these pressure points. 완전히 이상한 놈 보고 지랄 용체한다. But in Korean, they say those who are completely crazy. We call them crazy from the top of their head to the bottom of their 그냥 head. 쓰는 말 같아도 그게 중요한 And 말. that is a saying that Koreans use, but they're very important words. 그 다음에 우리 사람 보고 뭐가 막뭘 힘있게 잘하는 사람 보고 뭐 좋다? And the people who do things very well, they're very good at it. 배신 좋다. I say they've got a lot of guts. 그게 단전입니다. It's talking about your lower abdomen. 인간의 몸 요를 And so 중요한 세분이. these are the three important parts of our human body.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은 여기에 힘을 얻게 합니다. And so when we say exercise, we're talking about giving strength to our lower abdomen. 호흡하라는 것도 기능 여기에 힘을 얻게 합니다. Even when I say you should do deep breathing exercise, it's talking about your lower 이게요 abdomen. 머리하고 몸하고 다 통해요. Then that connects your head as well as your 그런데 feet. 예, 됐습니다. 예, 메시지를 1시간을 보면 어차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추린 건 아니고요. 누가 정리를 좀 한 거를 저도 요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뭐랄까, 이렇게 접근이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조금 서론적으로 한번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예를 들자면 좀 어렵거나 좀 뭐 잘 해결이 안 되거나 다 있죠.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뭐랄까요, 뭐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정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말씀부터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오늘 상강은 뭡니까? 이제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차피 이게 녹취본을 여러분이 다 보시기 때문에 뭐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그 이외에 제가요, 예를 들자면요,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유 목사님은 굉장히 좀 다르게 보시는구나.
예를 들자면.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잘 들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그러죠. 뭐 제가 좀 잘 늦잖아요. 목사님 좀 약간 그런 게 잘 아는 거라 해도 예를 들자면 뭐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들은 말이 뭐냐. 좀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게으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칭찬은 아니죠, 사실은. 게으르다. 또 열심히 할 때는 하는데 이게 뭐랄까 좀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그래서 이제 저도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다는 말을 듣고 저도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당신 고쳐야지. 그 사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이. 근데 예를 들자면요, 게으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게으르다고 할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항상 많이 했어요. 부지런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막 일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찍 잘 안 일어나져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게으르게 살아야지. 그러고 게으를까요? 네? 오늘도 게을러서 사람들을 괴롭혀야지 내가 그러고 하루를 시작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미안하고요. 저도 늦으면요. 저도 미안해요, 되게. 저 엄청 미안하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좀 고치고 싶은데 잘 안 고쳐져요. 물론 뭐 목사님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뭐냐, 저나 여러분이 안 고쳐지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냥 뭔가 막 그리스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조금 여러분 접근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우리가 호흡과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접근 방법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조금. 근데 예를 들자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메시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유튜브를 이렇게 어느 날 보는데, 야, 되게 저한테 이렇게 궁금한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뭐냐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게으름 치유라는 게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야, 아멘. 드디어 나도 여기서 해방 받겠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딱 이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일단 놀란 게 뭐냐? 목사님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예를 들자면 어차피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적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건 아실 겁니다. 맞죠? 새로운 얘기 같은데 듣고 적었고 나중에 보면 뭐 서론 본론 바꾸고 뭐 거의 그런 게 많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이제 분명히 그건 뭐 하나님의 많은 역사, 축복과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뭐냐,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은 99.9%는 다 뭐라냐, 게으름 뭐죠? 너 열심히 좀 일찍 일어나봐, 빨리빨리 준비해. 물론 하기도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제 나름대로는. 왜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뭐냐, 여러분은 그런 게 없습니까? 있거든요. 제가 봐도 여러분도 참 저도 있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몸부림도 치더라고요. 막 응답 받으려고도 하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10년, 20년의 방법이 틀렸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요? 네? 내가 막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돌을 닦는 게 아니잖아요. 막 계속 오직 뭐 어떻게 오직을 합니까? 맞죠? 그렇죠. 집중하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 중에? 집중 막 하면서 훈련하는데 내가 집중하기 싫어. 난 분산되게 살 거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난 분열된 인생을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되더라도 무너져 있더라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럼 우리가 하면 야 복음 붙잡아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방법을 좀 바꿔봅시다. 우리가 뭐 여러분 막 호흡을 합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게으름에 대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게으름에 대한 치료를 들으면서 약간 좀 놀랐어요. 완전히 원인 분석이 틀려요. 게으른 이유는 뭐냐? 목사님 가장 얘기한 게 뭐냐? 몸이 아파서 그렇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럼 뭐 아이고 뭐 잘됐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 부족한 게 뭔지를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병은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유 목사님 치유 메시지를 좀 많이 들어보니까 세 가지가 부족해서 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영육관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건 꼭 어디 병원에 가서의 문제만이야. 예를 들자면 뭐냐? 우리가 뭐가 부족할까요?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영적인 힘이 없대요. 그렇죠. 우리가요 예를 들자면 뭐가 안 되고 어려운 제일 중요한 이유 네가 인생에 그래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어릴 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냐 제일 뭐가 부족하냐 영적인 힘이 없대요. 예를 들자면 뭐냐 경제가 왜 안 될까 몸부림치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목사님 뭐라 하냐 그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냐 이렇게 항상 진단을 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막 돈을 벌려면 몸부림을치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메시지하고 안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말은 뭐 집에서 맨날 놀고 오면서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 차원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하는 그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안 되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를 더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대충 듣지 마시고요. 좀 심하게가 뭐냐 전도자가 얘기하는 예화 하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꾸 뭔가를 강조하는 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한번 무슨 제 말씀을 좀 오늘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왜 이건 보면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죠. 읽어보면 돼요. 그래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 이렇게 되도록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 그렇죠.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현장을 정복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일상교회 교회 중에 나는 경제가 무능해서 막 무너지다가 내 가정 다 무너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듣고 막 하잖아요. 그럼 네가 기도를 적게 하지 훈련을 더 받아야지. 물론 맞죠. 우리가 그런 게 갖춰진 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뭐냐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뭐냐 마귀가 여기에 눈을 딱 가려요. 사단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맞죠?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못 듣게끔 사단이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게 만들까요? 원래 여러분의 틀로 계속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뭡니까? 안 되지. 그리스도 붙잡아도 너 안 되지. 그렇죠.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신 게 뭐냐? 목사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저체온이다. 그건 여러분도 많이 하죠. 예를 들자면 일본에 대한 책이나 이런 데 읽어보니까 뭐냐 암 환자나 질병이 있는 사람 중에 저체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이 왜 운동이 중요하고 호흡이 중요하냐? 운동할 때 체온이 올라갑니다. 운동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체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죠? 여러분 굉장히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굉장히 체온이 낮습니다. 쉽게 하면 뭐냐? 질병이 잘 살 수 있는 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한 거는 끄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뭐냐? 또 다른 병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약하면 아이고 문제 해결돼서 또 들어와. 사실은 뭐냐? 어떻게 보면 뭐냐? 문제 속에서 살다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뭐냐? 우리는 늘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에 무너지고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사실은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70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유 뭐 난 70인이 아닌가 보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 뭐 저 장로는 70인이고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축복은 다 와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쉽게 하면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지난주가 구역공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 놔둬라. 그러면 영적 문제 빠져 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놔두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도로 힘을 얻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불신자면 좀 다른 얘기죠. 맞죠? 우리가 불신자할 때 영접했는데 여러분은 불신자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뭐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불신자인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예배드릴 리 없고 교회 올 리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두고 힘을 내서 또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막 은혜 받았잖아.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영적 문제 해결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한 번. 은혜를 자주 받는 사람은 매주.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는 해결을 하지 말래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처음으로 설명해 줘 우리한테 은혜를 끼쳤던 그 전도자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뭘로? 기도로.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냐?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뭐 구원 받았으니까 맞아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영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시대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아우성할 겁니다. 갈수록 더. 이런 비대면의 시대가 오면서 뭐냐? 분명한 거 뭐냐? 그 후유증은 더 올 겁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고요. 뭐 불신자 세상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드글드글 할 겁니다. 그렇죠. 기도로 뭐 하라고요? 힘을 얻으래요. 제가 지지난주 구역공과인데 이게 딱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 왜? 저도 영적 문제가 많거든요, 솔직히.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훌륭해서 별로 없는지 모르는데 저는 영적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이거 관심이 많아. 왜? 제가 어려운 문제니까. 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건 알아요. 내가 영적인 어려움이 많구나. 저는 솔직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막 훌륭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과연? 그렇죠. 초대교회는 뭘 했을까요? 전도자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남겨놓겠습니다. 나머지는 70인 정복자의 길입니다.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매일 듣도록 해줘라.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죠? 매일 안 듣더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읽어보면 되고, 혹시 아니면 오늘 메시지 한 걸 여러분이 계속 들어보셔도 되겠죠. 예, 나름대로. 왜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뭐냐?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이 말 되게 와닿더라고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나 그냥 교회 다니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남은 자로 보세요. 아멘? 그렇죠. 목사님 저는 뭐 교회도 잘 못 다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볼 땐 남은 자예요. 자꾸 내가 어떻게 볼 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맞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죠?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뭐냐? 남은 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자면 어디 파주를 사일 간다. 파주로 가는 길로 가야죠. 그렇죠? 저 김포로 가는 길을 가면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재밌었어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다. 세상하고 싸워야 된다. 나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사실은 뭐냐? 그 정도는 되게 소극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거라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 합숙을 들으면서 1, 2, 3강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이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알려면 뭐죠? 전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아는 70인이 붙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를 알아야 선교도 알고, 전도를 알아야 복음도 알고, 전도를 알아야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드릴 게 뭐냐? 전도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게 기도 제목을 잡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일단 우리가 하자 말자를 떠나서 전도를 안다는 거는 모든 것을 아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전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럼 전도가 뭐냐 했더니 쭉 설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도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완전히 영적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그걸 탈환하러 가는 것이다. 빼앗겼어요. 하나님 완성해 놓은 거. 그걸 우리가 쉽게 하면 다시 받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전도란 거는 뭐라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전도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잘 안 되더라도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내용 보고. 전도는 뭐냐? 전도자가 보신 전도죠.
이 승리의 깃발을 지키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령관으로 보냈는데 목사님 표현이 뭐냐? 이런 밖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내버리고, 이게 다 어디 있을까요? 현장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다 내버리고 뭐만 하고 있냐?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교인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진짜 중요한 건 현장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내 문제에 늘 빠져 살게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내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뭐죠? 그 다음 문제가 또 옵니다. 왜?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여 하고 해결했어. 그럼 문제가 없냐? 안 그래요. 금방 또 뭔가가 또 생겨요. 작든 크든. 그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계속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요. 있다 보면요. 뭐 누가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하면서 있어요. 왜? 사람이 사는 데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는 늘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뭘 봐야 되냐? 밖에를 보라는 거예요. 밖에. 그렇죠. 밖에를 본다고 생각해서 조금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데 이게 뭐라 해야 되냐? 이게 되도록 뭘 만들어라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뭔지는 좀 하여튼 뭐냐? 우리는 계속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도적 게 뭐죠? 237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까? 뭐죠? 치유 플랫폼입니다. 뭐 어떻게 하냐는 건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뭐죠? 서밋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를 이해한 70인 제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70인인데 남은 자인데 이걸 이해할 때 진짜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냐? 남은 자고 70인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게 안 누려지는 거죠, 잘.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죠? 이제 서론입니다. 70인은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은 하면서 뭐죠? 되는 거예요. 만들기만 하는 것이, 만드는 건 아까 플랫폼을 얘기했죠, 맞죠? 그런데 두 번째 뭐냐? 지키는 거래요. 70인은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고 만드는 사람인데, 두 번째는 뭐냐? 지키는 거래요. 그래서 뭐냐? 빛을 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 수요일날 김동호 선교사님 했던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등대, 뭐죠? 등대를 만들어 놓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걸 좀 다른 말로 와치타워라고도 하죠. 좀 약간.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뭐냐? 재앙을 막는 일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파수망대로 하면요, 우리 교회와 성도를 쫙 보면서 뭐죠? 문제가 올 수 있는 현장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올 수 있는 재앙들을 막으라는 거예요. 미리 보고. 그래서 와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등대가 아니라 보면서 막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뭐라 하죠? 목사님께서 이제 두 번째 파수망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맞죠? 와치타워 영어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망대라고 하는 거는 뭐죠? 본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위에만 해놓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사실은 잘 들어보시면 어제, 오늘, 그저께 기도 수업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렇죠? 필리핀 랩넌트 집회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네, 세 번째 70인은 뭐가 되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 아시죠?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뭐 민전사님하고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소통이죠. 맞죠? 우리도 뭐 전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소통입니다. 맞죠? 그래서 선교사님의 메시지와 아니면 이제 교회는 이제 교회 목회자의 메시지겠죠. 본부 집회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영적 소통을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하면 근데 무슨 소통이냐?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통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소통이 아니죠. 그렇죠? 영적 소통을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영적 소통을 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요 메시지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뭐 새 가족들 보면 어떻게 메시지 듣는지 모르겠어요. 좀. 제가 그 정도로 느껴요. 왜? 계속 들은 사람. 근데 사실 우리 메시지 특징은 뭐냐? 들으면서 계속 듣다 보면 하나씩 점차적으로 이해되고 내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갑자기 한 번 들어갖고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좀 힘들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 거기 좀 보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를 알려줬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좀 내용을 보시면 돼요. 종교인이 모르고 있는 게 있고요. 현장에 예를 들자면 내가 어디 현장에 일한다 아니면 어떤 전도하러 갔다 그 현장에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알려주는 거. 당신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한대요. 일단 개념을 좀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뭐 저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면 뭐죠?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목사님께서 이번 선교사 합숙 상강에 얘기한 영적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그래서 뭐라 하냐 다시 얘기합니다. 전도는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냐? 전도를 내가 이해한다는 거는 모든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전도에 깜깜하다는 건 뭐냐? 모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쭉 설명이 돼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뭐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돼요. 전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복원을 주관하시는데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때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절대라는 말은 아시지만 인간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절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는 이때부터 교회의 가치를 알고 메시지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대요. 이때부터 예를 들자면 뭐냐? 메시지를 들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왜 예배가 잘 안 됩니까? 너 예배 잘 드려. 그 말도 이제 뭐냐? 이 사람이 예배의 메시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가 막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한번 쭉 일단은 정리를 해보십시다. 세 번째 뭐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절대 계획이죠. 제가 좀 착각했네요. 그 페이퍼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죠. 절대 주권이 나오고 절대 언약이 나오죠.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기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이런다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이때 뭐죠? 이제 절대 언약이죠. 조금 제가 헷갈렸습니다. 순간.
이때부터 뭐냐? 이제 메시지 설교에 대한 가치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뭐죠? 절대 여정을 갑니다. 절대적 많이. 그럼 뭐냐? 이때 우리가 뭘 알게 된다고요? 현장의 가치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하는 현장, 우리 집에 이런 우리가 현장, 내가 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일상교회 섬기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예를 들자면 뭐냐? 아,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권사님을 저하고 함께 사역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영접하게 하셨고 복음 듣게 하셨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게요. 전도를 모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뭐죠? 아유 뭐 새 가족 왔네? 뭐 박수 쳐줘 끝나고 그런 거예요. 맞죠?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예배 때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있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가치를 모른다는 말은 뭐죠? 전도가 이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들똑똑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는. 그래서 절대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그렇죠. 뭐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뭐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이게 발견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힘이 없어 보인대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나 과정이 달라지고 결과가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있죠.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했더니 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했어. 이 말은 들을 때는 되게 큰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을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70인 정복자의 길이 뭐냐? 그래서 서론을 좀 얘기하시면서 70인 정복자의 길이 뭐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어떤 길입니까? 그랬더니 좀 간단히 얘기하셨어요. 뭐죠? 내 일평생엔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다. 정복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자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내가 뭐를 정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정복해야 될 건 뭐냐? 나를 정복해야 된대, 하나님이. 제가 거기서 좀 부딪혔어요. 저는 정복자 할 때 어떤 생각이냐? 내가 막 현장을 정복하고 막 이 사람을 복음 전해서 살리고 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아차 싶었던 게 뭐죠? 진짜 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정복자의 길의 시작이에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뭐냐? 뭘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정복은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마음에 안 들어요. 나를 보좌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도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금요기도 때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좌화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보좌화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데 현장을 보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때 뭐죠? 교회도 보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보좌한다는 게 뭐냐? 나를 보좌한다는 게 뭐냐?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좌한다는 게 뭐냐? 그럼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그 시작이 뭐냐? 상구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9가지와 3시대. 그렇죠? 그럼 나를 보좌한다는 게 뭐냐? 두 번째,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과정이 나오죠? 과정은 뭐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잘 아시죠? 그때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그때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온대요. 그걸 보면 뭐라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에요. 그냥 오직은 뭐냐? 불신자도 합니다. 맞죠? 그렇죠?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 뭐냐? 나 이거 올인해갖고 막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한 거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교제 산업인이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거고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틀리게 말한대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육신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란 누구냐?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걸 안 믿고 실제로 내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뭐죠? 이제 이 축복이 시작이 될 때 우리에게 이제 현장을 보좌화하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장을 정복한다고 할 때 이제 말씀 많이 하셨죠. 세 가지의 나라, 그렇죠? 이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세 가지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 이걸 가지고 현장을 뭐하라고요? 보좌화시키라. 됐어요. 이제 현장을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죠. 나를 보좌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는 거고 현장을 보좌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나와지는 게 뭐죠? 이제 7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간단하게 설명은 돼 있죠. 네. 그러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세 번째, 이 보좌와의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이걸 노리는 거래요.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렇죠. 주의 군대를 보내사.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보좌라는 말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요? 천군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이 사자, 천사, 군대를 누리는 게 보좌와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이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에 없는 것이 많고 또 없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저는 되게 무능력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 말이 너무 힘이 돼요. 그래서 뭐냐? 다른 능력 가지고 할 수 없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이제 교회를 보좌화해라. 그렇죠. 교회를 보좌화해라. 그렇죠. 교회를 보좌라는 건 뭐냐?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제 응답받아야 되겠죠.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24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2, 3, 7, 5천이 올 수 있는 시스템. 두 번째로 뭐죠? 치유 24 시스템. 그렇죠. 치유. 그러면서 뭐죠? 렘넌트 살리는 서밋 시스템.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만드는 게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교회를 보좌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이 세 개를 우리가 계속 만들고 있으면 그게 교회가 보좌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뭐냐, 그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공사를 왜 했냐? 세 가지 뜰 만들었잖아요. 그런 작업들이에요. 뭐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계속 보좌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헌금도 하고 힘 모으고. 왜 그러냐? 아이고 깨끗하니까 좋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지저분한데 깨끗해지면 좋죠. 그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또 이미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뭘까?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뭐 가정주부일 수도 있겠고, 맞죠? 아니면 나는 이런 산업이 있어, 나는 이런 뭔가 할 때, 하여튼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최고로 만들어 보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쉽게 하면 뭐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제 질문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내 일을 어떻게 보좌의 능력으로 최고로 만듭니까? 그 다음에 이 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 이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이제 뭐죠? 70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70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70나라. 한 사람이, 일단 여러분 기도를 시작합시다. 뭐죠? 70나라를 살리는 CBDRP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네. 하라는 건 어렵지만 만들어 보라. 이건 일단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 하냐? 설계를 해보고 좀 설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료를 책으로도 쓰기 시작하고 이제 계획도 보이고, 이제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여러분 나름대로 내게 맞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표현한 게, 편집이라는 말은 뭐냐? 가장 먼저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실천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걸 한다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한번 실천사항 세 가지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짧게든 길게든 뭐죠? 메시지를 매일 들어봐라 그랬어요. 시간이 안 되면 짧게, 시간이 되면 다 들어도 되겠죠. 메시지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봐라. 그렇죠. 한번 뭐 혹시 만약 뭐 내일이라도 여러분 맞죠? 기독교 서점 가서, 아니면 여러분 서재 있을 거예요 아마. 기도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그러니까 한 페이지란 말은 뭐냐면 부담 있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막 많이 고르지 말고 하루에 뭐 한 장, 한 토픽이라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하려고 하면. 세 번째 뭐죠? 뭐 하라고요? 호흡에 관한 책을 읽어봐라. 이거는 왜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할까요? 이걸 여러분은 숙제를 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걸 할 때 뭐가 바뀐다고? 각인이 바뀐대요. 우리가 각인 바꾸고 싶죠? 맞죠? 별로 안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되게 바꾸고 싶거든요, 각인을. 좀 반응을 해주세요. 예. 뭐 크게 아멘은 안 할지라도 예. 각인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를 해보래요. 전도자가 해준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한번. 각인 바꿔야지. 각인을 바꾸려고 생각한다고 각인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방법으로는 절대 이제 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 안 돼요. 그렇게 갖고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 주신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뭘 가야 되냐? 전도자의 그 길을 가야 돼. 아멘? 그 말 잘 기억하세요. 길을 간다는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안 따라가면 못 가. 내가 남은 자야, 남은 자. 그래 갖고는 남은 자는 맞는데 길을 못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70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는데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 잊어버렸다. 좋습니다. 이 세 개만 매일 한번 해봅시다. 예. 여러분이 그냥 이거 세 개는 그냥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내가 한번 이게 내 각인을 바꿀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내 영적 각인을 각일 수 있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수십 년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다 바치고 있는데 맞죠?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죠? 각인 바꿀 수 있다면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이걸 계속 각인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아직까지 저도 딱 잘 안 되는데 이게 나온다요. 진짜 자유, 진짜 행복, 진짜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각인이 바뀌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세명이 그렇죠.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진짜 내가 이게 누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뀌어버릴걸요. 그러면서 각인뿔이 체질이 되면 굉장히 행복하고 간단하고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더 위로되는 말을 했어요. 내 능력이 없어도 된다. 왜냐? 그거 갖고는 세계봉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능력 갖고는 2, 3, 7, 5천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70인을 찾을 때 합숙해야 할 강의 3가지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인들에게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옆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남은 자다. 그러면 우리 안에 70인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시작한 거예요. 뭘 믿고? 메시지를,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3주 동안 해서 성교 합숙을 마무리를 좀 합니다. 일단 물론 직접 들으셨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듣고 제가 전달을 합니다. 녹취록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나름대로 한번 나의 메시지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에게 이걸 들어야 될 제자를 만나게 하시겠죠. 아멘? 그렇죠. 그럼 그 제자에게 이거를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다가 전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왜? 여러분도 70인 제자를 찾는 70인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70인이면서 제가 70인 제자를 찾아야 되는 70인이에요. 저도. 그럼 찾으면 뭘 얘기할까요?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이 뭔지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잘 예를 들자면 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제 컴퓨터 파일을 다 따로 정리해 놓는다. 왜?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만나면 또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응답이 올 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이 누려지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10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